오늘 설교 제목은요,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거. 그러니까 오늘 설교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거의 99%는 대충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귀만 쫑긋 세우고 요 앞에 있는 것만 잘 따라오세요. 자,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사막이에요, 사막. 네? 사막. 김 집사님 사막 한번 안 가봤죠? 사막을 가야 돼요. 저기 다른 데 좋은 데 있는데 갈 필요 없이 사막을 가야 돼요. 사막을 가가지고 낙타 타고 한 이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낙타가 다시 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이틀 동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체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일까요? 자, 이건 뭐예요? 초원이죠. 초원.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노래로 일생을 풍부한 가수가 있죠. 맞아요. 초원. 자, 초원과 사막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는 흙밖에 없고, 그렇죠? 여기는 풀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풀이 왜 있을까요, 여기는? 왜 그런데 여기는 없을까? 똑같은 땅인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물의 차이.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도 그냥 이렇게 흙밖에 없던 곳이 갑자기 비가 내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비가 한 번씩 한 일주일이나 며칠 비가 오고 나면요, 이 풀 한 폭이 없는 땅에서 진짜 이런 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은 잔인하게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흙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그게 원래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붉은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라고. 그리고 흙이 흙으로만 존재하면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 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 깨달으라고? 너희는 흙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는, 니네가 흙인데, 그렇게 흙은 죽은 거예요.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흙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흙에다가 뭐를 들어가면요?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이런 땅을 원하실까요? 이런 땅을 원하실까요? 여호와는 다윗이 10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뭔 말이에요? 네 사막 같은 너를 내가 인도해서 뭐로 만들어주겠다고요? 푸른 초장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어떤 나무, 겨자씨 같은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깃들인다 그러죠. 봐요. 땅이 가장 큰 영광은 이렇게 죽음으로의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와 이렇게 푸른 것들을, 이 생명들을 내놔서, 그래서 여기서 양도 먹고 하여튼 이 음식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막, 동물들이, 동식물, 사람까지도 모여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막 뜯어먹고 같이 살는 그때가 땅은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는 죽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 생명이 움돋으면 그 움돋은 생명을 땅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요? 다른 이들이 먹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요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땅은 뭐요? 가장 큰 영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 해석을 주님이 다른 그런 좋은 곳에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해줘요, 영원히. 근데 이 땅에서는 이 사막에다가 물을 부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푸른 초장 만들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것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물은 뭐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또 기르고 와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 말이에요. 진리의 생명, 진리, 성령이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물을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장으로, 요 그림 두 장으로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였죠?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는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막 사람이 확 변하나? 아니요, 안 변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있어야 되겠어요. 맞죠? 근데 반드시 이리로 끌고 가시게 돼 있어요. 네, 전능자가 그렇게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중국의 어떤 곳인데 이 사막에다가 샘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샘 주변에는 막 봐요. 나무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목욕도 하고. 근데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호수니까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물을 계속 보충해줘야 돼. 수가성 사마리아에게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세상에 주는 물은 계속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말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끝단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사막이 돼야 되는데 수로가 있죠. 네. 수로가 있다 보니까 옆에 봐요. 곡식들이 자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땅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은 죽어도 이렇게 안 됩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이렇게. 땅은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영원히. 근데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 왜? 전능자가 여기다가 뭐를 대버리면, 물을 대버리면, 나는 그냥 이렇게 메마른 황량한 죽음의 땅으로 있고 싶은데 그 물이 들어와갖고 땅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변하고 싶다고 변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물을 대버리면 어떠한 사막도 뭐가 돼요? 이렇게 추운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남편, 자식, 배우자들 아니면 친지들이 내가 봐도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거기다가 하나님이 물을 대버리면 이렇게 될 거죠. 자,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 자신도 여전히 내가 봐도 바람만 불면 조금만 불어도 먼지가 풀풀 나. 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은 물을 대고 계시거든요. 물을 대고 계셔요. 계속. 그리고
그 물이 이 땅을 변화시켜 어떻게 만났다고요?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물대가지고 바꿔버리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꿔버리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인간은 흙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밭의 비유도 하잖아요.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다, 너네는 흙이다. 다 이게 이 얘기예요. 니네는 불가능할 것 같지? 너네는 영원히 이룰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육을 가진 사람은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 상태였는데 교회로 부른 자들은 이렇게 변화될 거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 그 물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으려면 끌고 가서 죽여야 돼.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그게 귀한 나도 300근 되나 300되는 300근이나 좀 뭐예요? 하여튼 노동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수를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자가 있죠. 7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울면서 그게 그 얘기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사는.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에게 내 대신 죽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울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머리에 잘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셔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제자들에게 그거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야, 너네 자꾸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물었죠. 예수님,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고 예수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줬어요. 먼저 육신의 예수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거라고요. 맞죠?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못 죽게 했죠. 예수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뭐로 있어야 돼요? 흙으로 있어야 되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우리는 메마른 생명 없는 사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죠.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지 말아요. 예수님 죽으면 내가 당신 따라서 와서 영의정 좌의정 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 봐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게 한다, 죽게 하지 않는다. 죽게 하지 않는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톨릭은 더하죠. 거기다가 누구를 붙들어 매놨어요? 예수님을 붙들어 매놨어요.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다니까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거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걸 모르게 하려고 달아났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노뱀이죠. 노뱀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으니까 모세 보고 우리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달아. 네. 그래서 노뱀을 보는 자는 살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살아났으면 이 노뱀을, 이 뱀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요. 왜 죽여야 돼요? 노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편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사실은 내지요, 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되어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다 갔어요? 예수님께 전가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의 죄는 아니에요. 누구의만 죄요? 교회로 부른 자들만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는 죄 덩어리네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라니까. 그래서 가증한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잘 들어야 돼요. 이 멸망, 지금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있으면 너는 도망가야 된다. 근데 그동안 교회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주전 168년에 에피파네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 제우스가 그리스의 신이잖아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대지피,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대지피로 제사를 드렸네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제단에 쓴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는 주 40년에 로마 황제 칼리큘라가 자기 동상을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건 멸망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때 한 4만 명 됐다네요. 4만 명이요. 그 로마 황제가 흉상을 들고 딱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전 앞에 4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 목을 내밀었어요. 우리 목 치고 가라. 그리고 세우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4만 명을 죽이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로마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세우려고 하는 그 흉상,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요, 주 67년, 68년에 예수님 오신 후에 열심당원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있죠. 하여튼 요 열심을 내는 욕이에요. 문제가 항상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 열심당원들이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때 성전들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아부한다고 로마와 짝짝꿍 되어가지고, 지들끼리 해쳐먹고 동족들의 피고를 빨아먹는다고 성전을 쳐들어간대요. 쳐들어가갖고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로마에 아부하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지금 마음대로 세워버렸어요. 그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이 현대 교회에서 중세 가톨릭 천년 동안 교황, 그리고 가톨릭은 뭐가 많아요? 흉상들,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형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워놓고, 특별히 누구? 예수님의 유기 어머니 마리아 상에 그걸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발세에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마,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마, 어디 있다 그래도 가지마. 왜?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니네
안에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겠냐? 로마 황제의 형상일까? 아니면 성모 마리아상일까?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하냐고요? 깨달을진저. 이거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읽는 놈은, 읽는 사람은 깨달아. 근데 깨닫는다는 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걸 누가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세울 거 아니에요. 뭐 하도록? 제대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누가 얘기했다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누가 얘기했다 그래요? 다니엘이 얘기했다 그랬죠.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니엘서요, 이게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줄여서 했고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쉽게 얘기하면 군대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근데 그의 편에 섰대요.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장으로, 네? 반대편인데 내가 같은 편인 양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소, 곧 견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봐요. 교회 내에서 자행되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교회 내에서 같은 편끼리에서, 근데 적대 세력, 같은 편이라고 속인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생각을 잘 가져야 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을 교회 밖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고 너의 집안 식구가 마귀나. 우리 집안은 누구예요? 김종일 씨는 가족이 집안 식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마귀를 김종일 집사로 여겼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늘나라 갔을 때 참된 가족이지만 사망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가짜 가족. 우리는 분별을 못하니까. 맞죠? 그 속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밭에 알곡만 뿌렸는데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잖아요. 근데 추수 때까지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알곡이 많은 게 아니라 가라지가 더 많아. 그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고. 그리고 멸망에 의한 가증한 걸 세울 거야. 이 말은 이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혀,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멸망에 가증한 걸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폐해진다고요? 예배가 폐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폐해질 거예요. 교회야? 그러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곳이 교회 그곳에 있으면 너네는 그 교회에서 도망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예수님이 아까 물 준다고 했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받은 자가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진리, 맞죠?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게 예배야. 그거죠.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요. 여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늘 식구들, 가족들, 예수의 식구들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는 자는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드렸던 예배를 주님이 다 부셨는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요, 멸망에 가증한 걸 딱 세우고 이게 예수야 이렇게 세우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게 예수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요 예수에게 예배드리고 그 예수에게 뭔가 문제 있을 때 빌고, 내가 몸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예수를 붙들고 병 고쳐달라, 요거죠. 그게 성모 마리아 상도 그거거든요. 성모 마리아 상도 왜 찾아갑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되고 뭔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런 나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놓고 그걸 섬기고 예배하면 그건 예배가 맞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게 거기에 딱 서버리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폐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가죠. 아무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드려도 그 예배 안 가죠. 그러면 마귀는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흉측한 괴물을 여기다 쓰니까요, 교회에다가? 아니겠죠. 여러분, 짝퉁이 뭡니까? 짝퉁은 진짜를 거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걸 짝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짝퉁 때문에 루이비 똥이 돼버렸잖아요. 맞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루이비 똥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면 사람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이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그 앞에 있는 장식물까지 거의 분간을 못한다네요. 중국은 이 모조품 만드는 이 짝퉁 만드는 곳이 거기를 어떤 친구가 구경을 갔는데 이틀을 갔다면 이틀.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저 같은 사람은 길이 넘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가장 유혹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여기다 마리아상을 갖다 걸어놓을까요? 아니면 마귀상을 갖다 걸어놓을까요? 사람의 상을 갖다 걸어놓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을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는 빼버리고 그 앞부분만 딱 놓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에게 기도하도록 유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이미 만세가 되면 수없는 자들이 육신의 나를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너희를 그걸 섬기게 만들 거라. 그 예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돼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뒤일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십자가가 왼수라니까요. 저게 나잖아요, 나. 그리고 그 면목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이끌 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이거 우리 그동안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딱 하나 주님이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맨날 무슨 교회 하면 십자가 세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이 십자가 없는 곳을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합동축인가가 장로교 합동축이 크니까 야 이거 십자가가 우상이야 그래가지고 저 십자가 또 띄거든요. 그리고 가끔 저 CBS나 이런데 기독교 TV 보면 십자가 없는데 많이 나오죠. 그런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거 안 걸었으면 이단 됐다니까요.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저기다가 누구까지 달아놨어요? 예수님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해도 십자가, 자동차에도 십자가, 완전 부정이죠. 왜 자동차에다 십자가 걸어놓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것 때문에 결혼해요? 사고 안 나려고 결혼했잖아요. 완전히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멸망이라는 걸 에레모스라고 썼어요. 우리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멸망은 뭡니까? 에레모스가 뭐예요?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 아까 보니까 사막이죠. 사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물이 없는 것, 영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은 육신의 예수가 보여줬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그리고 진리와 생명은 그 육신의 예수가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아, 육신의 예수가 와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삶을 가야 되는지를 길로 보여주신 거죠. 이거 예수가 끌려가신 그 길을 따라 교회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누구의 삶이야? 사실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뭐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침노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초원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자씨라는 걸 심어놨다가 자국 깨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된다고요? 거목이 돼서 수많은 것들이 깃들어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바람만 불면 먼지가 풀풀 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밑 속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성령의 물을. 줄어들지 않는 물을 지금 계속 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지 못하도록 십자가에다가 예수 하나가지고 교회에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이 예수 믿어야 돼. 이 예수에게 기도해봐. 이 예수 믿으면, 이 예수에게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치고 잘 되고. 예수님 그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잖아.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팔 벌리고 네 꽁꽁 묶고 누가 데려갈 거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의 영. 맞죠? 그 성령. 그래야 우리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뭐가 되니까 사막에서 뭐를? 초장. 밥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앞에 하도 많으니까 이사야에 빨간 것만 보면요, 내가 헐벗은 산에 뭐를 했다고요? 이거죠. 골짜기 가운데 뭐가 나게 한다고요? 샘이 나게. 성령을 내게. 광야가 뭐가 되신다고요? 못이 돼. 물이 있는. 마른 땅이 뭐가 된다고요? 생그러니. 이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에스겔 36장에서 그 말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경작이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물이 있으니까 식물이 자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새 영을 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그걸 지금 되고 계시다고 안 되고 계시다고? 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도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를 보면 이게 뭐, 근데 여전히 풀아풍기도 안 나는 메마른 사막 같아. 목사님,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물이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땅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이 그걸 변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시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그 황폐한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뭐를 쏟았어요? 물과 피.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예수를 죽지 못하도록 교회가 십자가에다 예수를 못 받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재밌는 얘기 뭔지 알아요? 이재용,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특검에서 참 특검이 너무 나쁘다. 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구속시켰으면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도 정상이 아니라 지금 뭐 아파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실 때 내가 특검에 무슨 돈이 있겠냐. 내가 그 필요한 돈은 내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렇게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빨리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죽지 못하도록 십자가에다 그냥 매달아 놓고 맨날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맞죠? 그 예수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다 멸망에 가지고 우리 자신도 자꾸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 하면 그게 멸망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표적과 이적으로 택한 자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진리, 그 영, 그 말씀,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보이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아니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 끝까지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뭐를 보겠나? 믿는 자를 보겠냐? 믿음 있는 자 보겠냐는 거예요. 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 쫓아가. 세상적인 것 주는 그것,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가. 진짜 자기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 그 말씀을 들고 네가 원한 눈이 원한 푸른 초장 만드시겠지.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그분이 불가능해도 그분이 하시겠지 하고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구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래야 사막이 뭐가 되니까요? 초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왕 물 되시려면 어떻게 되달라고요? 활발 좀 해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자꾸 세상의 헛되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막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흙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흙이 초월되도록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물 좀 내주세요. 그게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절하고 하나님